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지명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네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호명까지 하십니다. 네. 이런 것 보면 하나님께서 호명하신 그 사람,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 콜링이라고 하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경 읽으면서 제사장 안 되길 진짜 잘했다 생각하는 게, 우리 한복 입을 때도 뭐 차려입는 게 많으면 순서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근데 머리가 좋지 못하면은 이것도 되게 힘들겠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이 있으니까 택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걸 원하셔서 이런 제사장을 뽑으셨는지 궁금해요. 어떤 스타일이어야 되는지. 제사장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그거보다는 가문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가문이요. 그렇죠. 예, 그럼 집사님 질문하고 더불어 거기다 연이어서 그 뒤에 나오겠지만 아론이 엄청나게 큰 죄를 짓잖아요. 네네. 근데 그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을 어긴 아론을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세우셔도 저는 그게 되게 늘 의아했어요. 그거는 세우기 전 후에 일어난 거죠. 세우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이고. 사실은 명령을 주셨으니까. 그렇죠. 이제 제일 먼저 예. 모세를 발탁을 했죠. 예. 그러니까 모세랑 아론이 레위 지파예요. 예. 근데 애당초 레위 지파가 발탁된 원인이 있어요. 예. 금송아지 사건이 있으면서 예. 그때 다시 레위 지파가 발탁이 돼요. 예. 레위 지파가 이제 장자 지파를 대신한다. 왜냐하면 예. 모든 장자는 하나님께 속했어요. 예. 왜냐하면 출애굽 그 6월절 사건 때문에. 근데 그러면 일일이 장자를 다 색출해야 되잖아요. 집마다. 근데 그런 걸 계기로 레위 지파를 다시 뽑으셨어요. 근데 그 전에 그 레위 지파에 둘 다 속해 있는데 모세를 보내고, 모세가 나 말 못한다니까, 사실 말 잘하거든요. 말 되게 그래도 잘해요? 예, 아론을 그럼 같이 가라, 형이니까. 그래서 아론을 이제 같이 가게 했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그 집안이 미리암까지 합해서 이 트리오가 이 출애굽의 영웅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집안인 거죠, 사실은. 모세는 지도자고. 그래서 이제 아론은 대제사장이 된 거고, 네. 미리암은 선지자가 예. 된 거죠, 사실은. 예.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이거는 계속 그 집안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자식들이 레위 지파를 이제 그러니까 아론의 자식들만이 대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지 어떤 처음부터 이 자격을 정해놓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그다음에 누가 여기에 맞지라고 자격 시험을 본 거는, 인터뷰하신 거는 아니죠. 그들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도자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이 입는 옷이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 어떻게 입어야 되는 거예요? 뭐 애봇하고. 원래는 이제 이거 기록된 걸 보면요. 네. 사실 성막도 할 때 그 성궤 있죠. 예. 그걸 제일 먼저 언급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중요한 것부터 언급을 해요. 그래서 이 제사장 옷에서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에봇이에요. 그거부터 언급을 해요. 네. 근데 우리가 정말 그 성경을 좀 어기고 그것부터 하면 정신이 없으니까 우리는 속옷부터 입잖아요. 네. 안에서부터 좀 순서대로 가는 게 어떨까. 네. 괜찮으십니까? 좋습니다. 예, 예. 성경은 이 순서가 아니에요. 예, 예. 속옷을 입어요. 네. 이거는 이제 배로 만들어요. 예. 그다음에 관을 써요. 이것도 예. 배실로 만들어요. 그다음에 속 안에 띠를, 이건 굉장히 화려하게 수놓은 띠를 매요. 그다음에 이제 그 위에 있는 게 파란 예. 겉옷이에요. 예. 그거는 완전 청색만 돼요. 근데 구멍을 딱 뚫어갖고 이렇게 예. 입어요. 근데 어. 하나님이 얼마나 자세하냐면, 여러 번 입고 벗고 하면 여기가 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가생이를 잘 이렇게 안 해지게 뭐 하라고, 깃을 다르라고 얘기를 했어요. 동전을 다르라 하신 거군요. 뭐 그런 한복, 식이죠. 한복의 그런 동전. 식. 그런 식으로 뭘 다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가 제일 정말 이거 너무 기가 막히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 겉옷, 그 구멍을 두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청색 밑에다가 그 석류 모양의 자색, 홍색 그거 다 동원해갖고 이쁘게 석류 모양을 하고 예. 금방울을 다루라 예.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냐면 석류 모양 하나, 금방울 하나. 콩딱, 그렇죠. 콩딱.
그래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게 예, 굉장히 예, 화려하게 예. 이 너무 술을 많이 달리면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이렇게 조금 다르셨나 봐요. 맞아요. 그 다음에 네. 이제 관에 뭐를 하냐면 이제 순금패를 하면서 여기에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써요. 네. 그 다음에 또 이 겉옷이랑 똑같은 푸른색으로 이렇게 매요. 네. 그거를 그렇게 돼 있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에봇이죠. 에봇은 바로 방금 말한 금청자 홍색으로 아주 가는 배실까지 화려하게 짜요. 그 다음에 이 띠도 있어요. 에봇 띠. 네. 그거를 하고 여기에 이제 호마노 보석. 그러니까 에봇이 양쪽을 이렇게 앞뒤를 해갖고 딱 여기서 합해져요. 호마노 보석에 12지파 이름을 새기고.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흉패. 흉패에다가. 그죠? 흉패에다가 안에. 보석. 예. 그죠? 4줄로 해서 3개씩 12보석을 박아서 하나님이 12지파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그래갖고 여기는 금색 줄로 여기 연결하고 흉패를 여기는 또 파란 줄로 연결을 해요. 그렇게 해서 딱 붙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게 제사장 옷이에요. 근데 목적이 뭐냐 도대체? 예. 그게 나와 있어요. 영화롭고 하나님 아예 이건 기록을 해주셨어요. 아름답고 거룩하게 하여 직분을 행하도록. 그러니까 누가 봐도 대제사장은 권위가 있고 거룩하고 눈에 띄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야.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정확히 무슨 뜻인지 우리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해리도 왕 같은 존재예요. 정말 그래요. 정말 모든 지배권을 줬잖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그건 뭐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준 게 아니라 해리한테도 준 거죠. 근데 아직 해리는 제사장은 아닌 거죠. 그죠? 왜냐하면 제사장은 하나님을 이제 대변할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래 사실은 그것도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제사장 나라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십계명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못에 안 껴요. 음성을 들어요. 그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변질이 돼서 금송아지 사건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제사장을 가진 백성으로 변한 거죠. 사실은. 요즘 목사님들은 왜 이 제사장 옷을 안 입고 왜 안 입으시는지.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그 가운을 입지만 아주 그렇게 캐톨릭이나 또 성공회나 또 다른 정교회처럼 그렇게 아주 화려하고 눈에 띄는 그러한 복장은 하지 않죠. 않고 우리가 이제 제사장은 그렇죠.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이제 주님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또 이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 복음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굳이 그러한 복장적인 부분으로서는 우리 개신교는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자, 모세가 성막 설계도를 받으러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이게 예상보다 오래 머물렀어요. 들어간 지 한 40일 정도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제 부글부글 하는 거죠. 위기가 일어납니다. 당시 상황을 숏바이블로 보시죠. 아론, 나 봐봐봐. 내 말 좀 들어봐봐. 지금 모세가 올라간 지 40일이 넘었단 말이야. 근데 아무 기별이 없어. 저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야. 근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거야? 우리가 모세를 대신해서 뭔가 해야 된다니까. 당신들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고 다 내게로 가져오시오. 내가 당신들을 위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어 주겠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고 인내하는 일에 약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는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십계명을 돌에 친히 새겨주시는 그 사이에 그걸 못 참아서 돌변해서 계약을 깨고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엄청 진노하십니다. 정말 이 백성을 진멸하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도 뚜껑이 열리시네요. 너무 열받으니까. 예? 그렇죠. 아니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해도 네. 나 같아도 신의 산까지 이끌어오시고 그렇죠. 또 십계명을 주시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신 네 가지의 계명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 네 가지의 계명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계명까지 10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이 시간들 가운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죠. 다된 밥에 재를 왕창 갖다 뿌려. 그러니까 떡 먹여줘도 안 그러니까. 먹어요. 아, 세상에. 진노하셔서 이들을 진멸하겠다. 다 없애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죠. 네. 이 말씀을 할 때에 모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그 노여우심을 풀어드리는 기도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 내가 진멸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다시 바꾸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모세가 정말 대단한 지도자다 싶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11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거룩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어기시면 다른 이방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뜻을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위해서. 근데 사실 그 안에는 이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있는 거죠. 그래놓고 또 내려와가지고는 돌판 깨뜨렸잖아요. 왜 모세는 되게 직접 보니까 그러니까 열받는 거 아닐까요? 모세는 얘기는 그렇게 나는데 막상 내려와 보니까 아니 이것들이 이거 아니에요? 실제 내려와서는 그 네. 광경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백성을 향한 실망보다는 네. 죄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 죄에 대한 분노. 저는 제일 궁금한 게 하고 많은 우상 중에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뭐 어쨌거나 애굽 땅에서 본신들이 많았는데 금송아지가 제일 셌었나? 이게 이제 이 송아지라는 게 권력, 힘, 지도자, 또 에너지, 또 생산력 뭐 이런 것이 이제 출중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들이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건데 지금 이들이 그걸 만들고 있을 때 모세는 뭐 하고 있죠? 산꼭대기에서. 자, 십계명을 봤는데 뭐를 쓰고 있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다음에 우상을 나를 그런 우상으로 예. 만들지 말라 막 쓰고 있는데 밑에서는 뭐를 하고 있는 거죠? 안 그거를 되는 그러니까 영화를 찍으면 이게 예, 기가 예. 막힌 거예요. 이게 내가 영화 감독이라면 여기 보여줬다 여기 보여줬다 그 그렇죠. 글씨가 새겨질 때마다 이쪽에서 완전히 예, 이쪽에서는 교차 편집해서. 딴 거를 하고 있는 거죠. 반대편의 그렇죠. 걸 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네.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게 그 신을 여호와를 대치하려고 했을까? 이론이 굉장히 분부한데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아론이 그래도 있고 그리고 아론이 내일은 야훼의 절일이다 그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은 이 신이 그 자체를 섬기는 게 아니라 거기에 신이 깃든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으면 모세는 안 보이고 깝깝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깃들어서 통해서 역사하실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은 야훼의 절일인데 그거를 하지 말라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바로 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렇게 가시적으로 손으로 쥐을 수 있는 하나님이 필요했던 거죠. 사실 그게 우상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것만 우상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도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의 모습을 보고 너무 실망한 거죠. 그리고 이 죄는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납하실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미 깨어진 것일 수도 있어요. 모세가 던져 깨뜨렸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미 깨졌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깨어진 것과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그 금송아지 사건 출애굽기 32장인데요. 네. 거기 이제 뭐라 그러냐면 왜 이렇게 아론이 그런 짓을 했느냐. 예. 그거를 추궁을 했어요. 예. 그랬더니 아론이 뭐라 그랬냐면 노하지 맙소서 이 백성이 악함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그렇게 말한 거야. 이 모세 이 작자 뭐 이런 정도에 이 모세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이 부분이 너무 웃겨. 내가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론의 변명이 그러니까 압박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럼 모세는 왜 화를 냈느냐? 화낸 이거 깬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미 관계가 깨졌는데 이 10계명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3,000명 가량을 죽여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분노가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을 이렇게 그 분노를 가라앉히려는 그런 의도를 해요. 그래 놓고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그 다음 날 하나님께 가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그러니까 화는 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달래고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는 거는 모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희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처럼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워도 그렇죠. 좋다라고 한 거잖아요. 우리는 반대로 할 것 같아요. 맞아요. 나는 그래도 좀 어떻게 거기에 남겨달라고 할 것 같은데. 쟤네들과 저 사이에 금을 그어주세요. 네, 이렇게 할 것 정말 같은데. 그 분노. 근데 그거는 하나님 편에 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달래기 위한 거룩한 분노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살리잖아요. 네. 결국은. 그래서 이제 같이 가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막을 제작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말씀하시고 또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제사장 옷 하나까지 거기에 다는 방울까지도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인간을 향한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섬세하심 그리고 사랑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막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모세가 눈에 보이는 모세가 산에서 안 내려오면 바로 우상을 만드는 그 민낯을 보여줬죠.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가락질할 문제인가, 나는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도 했는데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마치잖아요. 근데 우리 창세기도 굉장히 아쉬워하면서 마쳤는데 네. 출애굽기는 주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다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 작은 일에 여호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구원 안 해줘도 되잖아요. 그죠? 노예 생활하면 되잖아요. 무슨 근데 상관이에요? 그 여호와를 묵상하면서 저는 출애굽기를 보면서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이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레위기로 넘어갑니다. 성경 읽다가 레위기에서 손을 놓으셨던 분들 아니면 건너뛰셨던 분들 하지만 인바이블은 다릅니다, 여러분. 네. 어려운 성경 이야기들을 재밌고 흥미진진하게 잘 풀어드릴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